우리 새벽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새벽 제단 지켜가는 우리 귀한 종들 삶을 하나님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 너무 반가운데 반가우세요? 예, 별로 새벽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도 그러시죠. 새벽 재단,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 있고 하지만 제일 편안한 시간 자리가 새벽 재단 제 자리입니다. 이게 올라와서 딱 앉으면 제 자리만 뭐 높은 단위에 있는 자리에서가 아니고요. 그 자리, 우리가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자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과 자리에서 다시 살 힘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특별한 자리와 시간이 이 새벽, 이 재단의 이 자리,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갈 데가 많은 것 같고 세상에 만날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은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누가 하나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찾는 자리가 우리가 늘 대표는 제 표현입니다. 우리가 늘 대표는 한꺼번에 자리가 대표지지 않아요. 평소에 대표 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거기서 온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예, 이 자리가 그 자리. 여기만 앉으면 뭐 다 세상 근심 다 떠나가고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성도에 마찬가지죠. 이제 나가면 또 걱정도 있고.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 목사님, 뭐 은혜라는 게 뭐 그때만 반짝하지. 아니요. 그 반짝하는 은혜 때문에 그 남은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받는 은혜를요, 다 우리 아시니까 여기 나오시죠.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요때만이고 또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요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재단, 우리를 위해서도 잘 지키고 또 우리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터니까 앞으로도 잘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꼭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도 오늘도 올라올 때 보니까 한 70명, 80명 나와 계신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새벽에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 순서대로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눕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와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 나누시겠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에스겔에 주어진 이 소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그 당시로 하면 특별한 우리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지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겐 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소명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그것을 좀 일반화시켜가지고 오늘 우리 삶에 좀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명을 받는데 자, 어떻게 받습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에스겔이 이제 끌려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발 강이라고 그 바벨론에 유명한 강이 있어요. 그 강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에스겔 상황이요. 뭐 없이 정말 뭐 한마디로 할 수 없겠죠. 포로로 끌려간대. 그 당시 세계의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그러니까 엄청난 위력을 가진 그 나라에 이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빠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라는 것은 자중질환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뭐 악한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왕 때문에도 힘들고 이방 적군들이 그냥 득실듯이 떼거리로 몰려오고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역사도 우리에게 은혜. 사랑 성도님들 예수 꼭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공격합니까? 누가 감히 우리에게 덤벼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덤벼들 수많은 적, 여러분 영적인 전쟁과 이걸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사방 적군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말씀 나눌 때 제가 이 은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저와 함께 이 말씀의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돼.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데 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제가 무슨 강하고 제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담대해진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강해진다니까 아멘. 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정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오늘 그 말씀 좀 나눌 텐데 정말 연약한 종이에요. 여러분 이거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제 힘 가지고 목회를 하루도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여러분께 뭐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제가 무슨 안수받고 33년 뭐 남성교회 담임 목사이시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올 수 없는 여정을 왔어요. 제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가 간증할 때 여러분도 한번 회상하시고 여러분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살아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왜 여러분 힘으로 살아서 온 것처럼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세요? 아멘이에요? 그냥 할 수 없어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세요? 여러분 어려움 없으셨어요? 그 어려움을 다 이기는 게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강해서 다 이겨내고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깨달을 날이 금방 올 거예요. 여러분 새벽 종들 가운데 그럴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 드립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방 수많은 적군을 다 이겨냈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는 전략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겨냈어요. 근데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도 강성하게 됐어요. 군인도 많아졌어요. 군사력도 좋아졌어요. 무기도 많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놓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판판이 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방 어느 국가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여길 이겨볼까 저길 이겨볼까 애굽으로 갈까 아수르로 갈까 바벨로 갈까 헤매다가 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랑하는 다시 한번 중심을 잡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의 인생이 수많은 시련과 여건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꼭 의지하고 살면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이 그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놓치니까 자중질환.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 나라 민족이란 자부심은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 위대한 제국 바벨론 야 바벨론 그러면서 그 상대적인 박탈감. 이제 포로 생활 얼마나 해야 돼요? 끝나고 나니까 70년이었지. 그 당시로 보면 언제까지 포로 생활 계속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갈 수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는 그 값을 치료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그니 포로로 끌려가서 실망하지 말고 거기서 장가도 가고 십도 하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 70년이 끝나야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위압에 눌려가지고 그리고 가라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이에요. 1절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꼭 만날 수 있기를 감동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주저앉아 있어요. 지금 드러누워 있어요. 상태적으로만 드러누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완전히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이 하루를 살아갈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그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고 합니다. 에스겔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재단이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아 일어나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 들리는 매일 새벽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내 종아 일어나라. 근데 왜 안 일어나세요? 좀 헷갈리시죠? 오랜만에 나와서 또 난리다. 네, 난리를 쳐야겠어요. 하나님 감동이시니까. 일어나라 그러는데 왜 안 일어나세요?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무도 안 일어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여러분이 죽어도 안 일어나면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 이 본문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누구 발로 일어나? 네 발로 일어나라. 여러분 아무리 감동이 와도 내가 죽어도 안 일어나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게 여러분 가끔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봐라. 내가 듣나?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상태에 들어갈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얘기해봐라. 내가 꼼짝이나 하나.
하나님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어요, 없어요? 새벽 정도 없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고집과 완악이 그래요. 내가 흙에 눈에 흙 들어올 때까지는 죽어도 안 움직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나오는 이 새벽 제단이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왔어요, 에스겔에게. 일어나면 뭐해요? 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에스겔아, 네 발로 일어나라. 콱 하나님이 잡아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콱 잡아서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자기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놔버리면 또 투석 저주앉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기가 자기가 걷습니까? 부모가 걷게 합니까? 부모가 걷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치료가 필요한 경우죠. 아이가 어떻게 걷습니까? 아이가 어떻게 걷습니까? 자기가 걷죠. 부모는 뭐 하는 겁니까? 응원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그죠? 걷. 아기가 걸으려고 해야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아무리 우리 상황과 형편 또 처지가 어떻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움직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자,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영이 내게 임하니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성령이여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구할 것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가 내 삶을 세워나가지, 아니요. 뭔가가 지금 나를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뭔가가 나를 이끌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이끌면요, 우리 삶은요 항상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어디까지 가요? 천성까지 가. 할렐루야. 오늘 한경애 집사님이 100세에 90세 때 치매기가 오셔가지고 윤석보 원사님이 그 아들 하나예요. 누님들이 3분 있고, 그때부터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우리 10년 동안 어머니와 같이 지내시고, 그리고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신 거예요. 100세에 세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예배드릴 기뻐하시고 교육을 즐거워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70세를 살고 80세를 살고 90세를 살고 100세를 살도 내가 산 내 삶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전 늘 장례식 가면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권사님, 저희가 갈 길 아닙니까? 누가 뭐 치매 걸리기 싫다고 안 걸리고, 누가 뭐 골절 되기 싫다고 골절이 안 되고, 누가 뭐 병에 걸리고 싶다고 병에 안 걸리고 그럽니까? 다 인생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정말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애진에게 포기하셨죠? 저나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가 소망하던 그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통해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에스겔에 들리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게 이르시되 3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앞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기 싫은 자리 있죠. 힘든 자리 있죠. 어려운 자리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우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다시, 아무리 힘든 가정이라도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공동체 섬김이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이 공동체로 다시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 민족 가운데로, 세계 열방 가운데로 우린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그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가기 싫지만, 정말 두렵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마다 이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우린 다시 그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만만치 않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부터 보세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에스겔이 가야 될 곳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거기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근데 보세요. 마음이 굳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와 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70년이 아직 되지 않을 때예요. 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5절 보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근데 뭐라 그래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으면 알지어다. 에스겔이 보고 알았거든요. 그 말 전하다가 때려 맞고 두드려 맞고 그냥 시체 취급받고 그런 거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마음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두려움이 들어왔겠죠. 5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세상 살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 여러분, 다 내 마음대로 다 잘 되고 내가 힘이 있고 할 때는 두려울 게 뭐가 두려워하지만 아니에요. 인생이 연약해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제일 힘든 건 두려움인 것이에요. 사람이 두려워요. 상황이 두려워요. 형편이 두려워요.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는, 우리를 휩싸는 거예요. 세상에는 온갖 두려움의 재료가 가득 차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주어진 두려움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아세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사랑하고 살지만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가족관계가 좋을 때는 부모님이 정말 세상에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이 없고 우리 내 자식 같은 자식이 없는 것 같아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부모노릇 못하는 부모는 자식들한테는 부모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 자식들, 내가 낳은 새끼지만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부모에게 제일 무서운 건 자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제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부모 앞에 다시 나가는 것을 막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데 그걸 가로막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기제에 있는 게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어디를, 공동체를 피하고 사람을 피하는 것처럼 그 마음 기제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 않다면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죠. 내가 싸워 이겨보겠다. 그건 전의가 있는 게 살기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상황 형편 가운데 다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꺾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새벽 세상이 주는, 우리 사람이 주는, 환경이 주는 두려움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들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6절 계속 읽습니다.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며 그 일을 무서워하지 말지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우리 심령에 스며들어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저에게 적용시켜 말씀드립니다. 담대하게 목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람과 형편, 상황 때문에 사탄은 우리 영적 전쟁의 과제를 알았지. 사탄은요, 사람을 통해 저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 저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형편을 통해서 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탄이 영적으로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저도 모르게 두려움이 제 기저에 깔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우리 강단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바로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아래로 기어 들어가지 마세요. 두려움을 이겨내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세요. 아멘. 환경과 형편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세요. 이 세상, 하나님 떠나 악한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가시와 찔레 같다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듣던데 듣지 않지 너는 전하라. 아멘. 그럼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이 말씀 얼마나 힘이 돼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제 말하는 게 아니니까 듣든지 상관없어요.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저에게 적용시켜주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종아 일어나라. 내가 등 뒤에서 너를 도울 테니 너는 네 발로 일어나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이 새벽에 사모하시고 꼭 그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가라고 하십니다. 네 가정이 힘들지만 가라고 하세요. 네 남편이 힘들지만 가라고 하십니다. 네 아내가 힘들어도 가라고 하십니다. 네 자식이 힘들어도 그 자식 가운데로 가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부모님을 섬기라고, 부모에게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너 도망가지 말라고, 회피하지 말라고, 숨지 말라고, 네가 포기하지 말라고. 좋은 말이 좋아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뺏기지 마.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음성, 두려워 말라. 종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그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지요.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여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담대한 마음 얻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소명의 자리, 삶의 자리로 다시 힘있게 돌아가는 매일의 새벽, 이 귀한 이 제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